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의 동편 그리고 요단을 도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요단 서쪽이죠.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를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들은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 흔히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7족속 그러면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거기다가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7족속이 모두 긴장을 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7족속들은 서로 간에 이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좀 경쟁 관계, 또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할 때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겠죠. 경쟁 관계에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경쟁 관계에 있으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이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님께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든가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런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사탄과 이거 점점 더 강하게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는, 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온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결심했다가 혹시라도 환경이 더 나빠지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몇몇 가지 특이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까지는 길갈이 군사적인 이제 베이스 기지가 된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정복 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는 길갈이 베이스 캠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옷도 떨어져서 남루한 옷을 입었고 또 그들이 가진 빵도 또 그들이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가죽으로 된 부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다가 물도 담아서 다니고 또 비상약품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주도 담아서 다녔겠지. 그런데 이 가죽 부대도 모두 너덜너덜해진 것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원방에서 왔는데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약조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당신들하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들이 원한다면 조공도 바칠 테니까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요수아와 장로들이 가만히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신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같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행책을 내보면서 우리가 올 때 새 옷을 입었고 우리가 올 때 따끈따끈한 빵을 가지고 우리가 올 때 새 가죽 부대에다가 이런 물과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이 보십시오.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신었던 새 신발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고 우리의 옷이 해졌고 우리의 가죽 부대도 거의 해졌고 우리의 빵도 곰팡이가 다 쓸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과 언약을 해주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당신들 살려주겠어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과 이 길갈에서부터 기본까지는 지도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제가 몇 킬로나 되는지 제가 줄자가 없어서 못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리가 살아야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수아와
그들과 함께 했던 장로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 패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시키겠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짚어봅시다. 기본 사람들의 편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자. 특히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아주 왕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대단히 힘이 있는 도성의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본이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와, 기본도 굴복했단 말이냐 라고 했을 정도로 겁을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살아야겠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그죠? 굴복한. 기본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있지요. 그들은 살아야겠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굴복하신 우리가 돼야 되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굴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굴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잘못이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장로들은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실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판단이 또 제가 해석하는 것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자에서 얘기를 하면 기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려고 하는 욕망과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은 그 실수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에게서 배워왔던
그리고 모세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봐서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속에서 깊이 느껴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민족에 대해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몇 해 거듭 흉년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셔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또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요 사해 위쪽입니다. 사해 위쪽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완전히 허리가 잘린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정복과 북쪽 정복이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호수아도 거기 순종하고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거죠.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남쪽부터 올라갔다 그러면 북쪽부터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와서 전쟁을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중간 허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이제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중간 허리를 침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남쪽을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공격하는데 너무 이것들 읽어보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기본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남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기본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기본을 먼저 멸망시켜버리자.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모두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본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우위를 가지고 함께 지냈던 우애를 다져왔던 가나안 민족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들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제 가나안 모든 민족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들이 그들을 급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간에 이동을 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한꺼번에 섬멸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 연합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을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야간이 되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야 할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러니까 연합군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위에는 우박이 떨어지고 밑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날로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모두 섬멸하는 놀라운 전과를 가져오는 그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뭐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태양이 머물렀다. 이 사건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나사에서 이 지구의 그동안 태양계의 뭐를 이렇게 조사하더라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돌려보니까 뭐랄까요? 하루가 날아가버리고 없더래요. 하루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뭐 몇 시간이 되더라. 근데 나머지 몇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건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때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걸 해보니까 이제 태양이 머물렀던 그 지구가 돌아가다 멈추었던 그게 뭐 어떻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근데 몇 시간이라고 그러던가 뭐 제가 컴퓨터 자료로 나올 때는 지금 개월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몇 시간의 그 차이가 나가지고 그걸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때 태양이 15도 10도입니까? 뒤로 물러간 15도 물러간 그 사건을 가지고 또 끼 맞춰보니까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목사님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옛날에 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성의가 세마포 그게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보고 이제 믿고서는 목사님이 됐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마포 가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도 가짜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과학과 성경을 너무 일치시켜서 믿으려고 하면 거기 상상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이것이 그건가 싶어서 보니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추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몇 가지 얘기들도 지금 제가 이제 편집한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한계로 인간적인 머리로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병들어서 있으면은 요즘 영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안수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수하면 안다고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경에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나은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낫는 거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고 끼워 맞춰서 그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학 따지고 논리 따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따져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가나안 북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멸망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충격이죠. 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왔던 명성도 무너지고 국력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기들의 왕국도 무너지고 이제는 멸망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거민들, 이 거민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또 일치단결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그러면요,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심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은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만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즘 우리가 이제 요즘 군사력으로 말한다면 최첨단 무기들 있죠. 그때 당시에는 말과 병거죠.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주는 만큼 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꽂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도 건너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농사 한 번 안 하고 길쌈 한 번 안 했는데 그들이 먹고 입고 살았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는데, 그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위에서 내린 우박이 더 많아가지고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냥 손쉽게 승리했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대로 태양이 머물렀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코로나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숨을 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주님이 겁내지 마 그러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이 북부 연합군들에게 갑자기 들어닥칠 때에 이들의 진영은 갑자기 깨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 없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 버리면 말이 힘을 못 써요. 그죠? 말이 군사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20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되 그때 당시로 보면 병거와 말은 굉장한 대단한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멸려버리고 말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이지. 그 뒤에 말씀들을 조금 읽으면서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되새겨보려고 생각합니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렸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 있는 것을 죽여서 죄를 없앤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희생제물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적으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희생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를 바라보시지 않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 보면 이제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을 멸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배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도 또 설명을 한 번 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또 쫓아낼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멸망시키지만 별로 대적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멸망시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흔히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배목처럼 설명했지만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면으로는 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로 분류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은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신인들이 있다 어쨌다 그러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귀신에 씌인 사람 있죠. 신인, 그러니까 그 신이 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살지만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근데 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복음을 많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집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양육받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론에 관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이제 나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대지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서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앞에 기본에 대한 기브온 민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브온처럼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지만 기브온은 하나님의 그 능력권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며 굴복했던 민족이었지. 오늘 우리는 또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복을 더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